이 시간 우리 김승현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빛으로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렇지도 않던 일상이 갑작스레 불안과 분노에 휩싸여 10여일을 지냈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이 땅이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만 같았고 어둠의 공포 속에 떨며 또 눈물을 흘리며 하루하루 버텨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의 기도와 염원 속에 이 땅에 들어진 어둠은 빛으로 인해 걷어지는 듯합니다. 아멘. 주님,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상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감사합니다. 아멘.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빛으로 인도하시어 좋은 길,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다시는 공포 속에 일상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2024년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지금까지 되어진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다음 주는 빛으로 세상에 오신 주님 감사드리며 성탄 예배가 있습니다. 진심으로 주님이 저희에게 오심을 감사하며 기뻐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한 주변의 어려운 이들을 함께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쉼이 있는 교회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 저희 교회 규모는 작으나 어린아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이 교회 구성이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서로 사랑하고 주님께 배운 대로 행동하고 실천하는 우리 쉼이 있는 교회 교인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 예수님께 가서 경배드렸던 무리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동방 박사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목자들이죠. 이 목자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자, 우리 찾으셨으면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네. 자, 그래도 우리 교회 교인들은 성도님들은 어제 참 좋은 소식을 들으셔가지고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의 한 고비는 넘긴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기쁨이 되는 성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우리의 삶이 참 역사의 중앙에 서 있는 느낌입니다. 아니요, 서 있는 것 같아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들이 우리 앞에서 많이 일어났죠. 우리 민족은 근데 이번 사태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그런 코미디에서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유단장가 했던 그 코미디 기억나십니까? 들어와봐, 나 유단장가 이렇게 묻는. 모르시는구나. 우리 민족은요 다행히도 유경험자들입니다. 그죠? 유경험자들이라 가지고 지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별명이, 우리 국민의 별명이 슬기롭다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려움을 이겨낸 것 같아요. 코로나도 그랬고 어제 통과된 두 번째 탄핵 정국도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아픔이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또다시 한 단계 진보해 나갈 수 있는 변증법적인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대림절을 보내면서 지난 2주간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 나름대로는 충격이었고 놀라움이었고 때로는 두려움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만한 게 전 세계에서 이렇게 계엄령이 내려가지고 2-3시간 만에 국회를 통해 해제되는 나라가 없답니다. 단 한 나라가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질 만합니다. 물론 계엄을 했던 사람이 좀 살살했다 뭐 이런 얘기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극명하게 계엄을 했던 그 군인들부터 시민들의 마음 가운데 지시는 세게 내려왔지만 우리가 이래서 되느냐라는 분명한 자기인식을 가질 수 있는 사회가 되었다라는 게 저는 오히려 더 자랑스럽습니다. 외국 MC들이 외국의 상황을 보여주면서
외국의 그 진행자들이 우리나라 집회하고 이런 걸 보면서 막 울어요. 왜 울지? 이런 마음이 드는데 부럽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너무 부럽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부터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그 외국에는 집회하면 난리가 나죠. 제가 그 어디입니까? 성지순례를 갔을 때 제 가족이 갔을 때 도착하자마자 그 얘기를 드린 적이 있잖아요. 도착하자마자 어 차를 렌트를 해서 리스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니는 건데 리스하면서 첫 번째 들은 말이 렌트는 차를 빌리면은 기름을 꽉 채워줍니다. 근데 리스는 기름을 안 채워줘요.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처음부터 새 차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갈 때 반납하는 거고. 그래서 차를 받아서 저희 가족이 처음으로 이제 기름을 넣으려고 하면서 이제 물어봤더니 저 바로 공항 앞에 나가면 기름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갔더니 기름집에 문을 닫았네. 예, 문을 닫혀 있는 거예요. 들어가는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들어가는데 닫혀 있는 거예요. 뒤쪽에는 또 열려 있는 거예요. 프랑스는 거꾸로 들어가는가 보다. 그래서 거꾸로 들어갔습니다. 그냥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나오는데 맞아요. 그 다 했는데 기름을 넣을 수가 없다는 거야. 기름이 없대요. 무슨 소리지? 딴 데 있겠지 하고 또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현지 있는 친구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 유조차인가요? 그렇죠. 그걸 배달하는 차 유조차죠. 유조차가 파업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배달을 안 하니까 주유소에 기름이 없는 데도 있고 있는 데도 있는 거예요. 그 앱으로 이렇게 띄워져 있대. 그 인터넷에. 그래서 그걸 찾아다니는데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점점 처음에 들어있던 기름은 줄어들고 뭐 이렇게 해서 되게 곤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곤란한 게 아니라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죠. 아무튼 그때 집회할 때 저 중앙에서는 뭘 집어 던지기도 하고 거기에서 뭐 불 지른다는 위협도 있었고 폭파시킨다는 위협도 있었고 무서워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땠습니까? 평화롭게 정말 폭력 시위도 없이 이렇게 진행되어 온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달라졌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그냥 달라진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정말 피를 흘리면서 싸웠던 우리 민족의 선배들이 있었고 그분들이 계셨기에 우리가 그들이 흘린 그 피와 그리고 아픔 위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 민중이 주인 되는 나라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들이기에 저는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왕입니다. 여러분 어제 홍수표 박사가 제 친구 홍수표 박사가 사진을 하나 보내줬어요. 야 이런 일이 있다 하면서 보내줬는데 한 장 넘겨볼래요? 전화. 광화문이 아니라 국회 앞에서 집회인데 왕자죠. 국민이 왕이 됐다는 사진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손바닥이 왕이 아니라 국민이 왕이 된다는 사진을 이렇게 다 모여 있는 사진입니다. 보내줬는데 야 이게 정말 의미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넘겨주세요. 네. 자, 오늘 말씀의 이 목자들은요 예수님 시대의 그 당시의 민중들입니다. 그리고 서민들이기도 하고요. 그냥 몸으로 먹고 사는 그냥 천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다른 사람들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잠을 잘 때 그들은 밖에서 목자들이잖아요. 양을 치면서 그 양을 보호할 수 있는 개나 이런 것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야외에서 자꾸 제대로 된 잠자리조차 없었던 힘든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주의 사자, 천사라고 얘기할 수 있죠. 주의 사자를 보고 주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의 사자가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겠다.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 그리고 너희가 가서 보게 되면 그 강보에 쌓여 누인 아기를 볼 것인데 이것이 바로 표적이고 증거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목자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천사들의 메시지. 천사는 뭐예요?
우리가 이제 이미지적으로 상상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 절대자의 메시지를 가지고 전하는 사자잖아요. 사자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이 나신다라고 하는 얘기,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신다라고 하는 얘기는 가장 어떻게 바라보면 가장 서민적이고 가장 민중적인 사람에게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이건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떤 비밀이 뭐 대단한 왕이나 이렇게 전해진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이들에게, 어쩌면 가장 평범한 이들에게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자가 나선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되면 이분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이 죄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 좀 실존적으로 본다면 기독교는 선설이 있고 성악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성악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악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뭐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우리에게는 악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죄성이 있다고 얘기를 한 거죠. 우리는 원죄가 있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원죄. 아담과 하와의 얘기에서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한테도 얘기해가지고 둘 다 그 선악과를 먹고 죄가 있어서 그게 원죄다 이러는데,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와랑 아담이랑 여러분 알아요? 그냥 말만 하지 뭐 얘기 한번 해봤습니까? 그 사람들이 선악과 따먹었다고 해서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 양반이, 우리로 치면 당군이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 죄가 나한테 있다고?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억울하겠죠. 근데 우리는 원죄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너무 글자 그대로 다이렉트로 그냥 원죄가 이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거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인간이라는 존재 가운데는 죄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아담과 하와라는 기원으로부터 찾았을 뿐, 인간은 죄에 대한 성질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악함의 성질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선함도 있겠죠. 나는 항상 선해, 이건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그 계엄 사태를 통해서 멀쩡하던 정말 착해 보이던 사령관, 뭐 군인, 뭐 이런 장관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걸 보시잖아요. 그냥 보면 착해요. 박한수, 저기 그 계엄 사령관 아무것도 몰라요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은 그 순복음교회 그 안수 집사님이세요. 거기 앉아 있는 대부분이 기독교를 갖고 있다고 얘기도 들었습니다. 나빠서일까요? 위에서 시키니까, 고지고대로 받아들여서 위에서 시킨다고 해서 그 어떻게 총칼을 들이대는 일을 했다고 치면 그건 죄입니까 아닙니까?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죄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롭지는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죄라는 것으로부터 가깝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 스스로 주의하고 조심하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오늘 천사는 찾아오셔가지고 이 죄성을 갖고 있는 우리 인간, 그 중에서도 우리 서민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거룩한 존재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천사가 나타났을 때 두려워합니다. 목자들이 두려워해요. 근데 이 두려움에 대해서 성경은 나쁘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두려움이 있죠. 누구에 대한 두려움인가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도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두려움은 중요하고도 필요한 사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삶을 영위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오히려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누구를 두려워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고 얘기하는 이들에게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오히려 사람이 두렵습니다.
오히려 내 생활이 두렵고 오히려 내 경제적인 것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고 공손해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을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요, 오히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가장 우리의 큰 백이기 때문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워할 줄 모르면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실수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했던 얘기가 계속되지요. 그리스도가 나신 곳에 가서 보면 강보에 쌓인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볼 것이라고 말합니다. 구유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요, 구유가 그 말구유잖아요. 말밥 먹는 곳이에요. 그래서 통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그 통나무 중간을 이렇게 파내요. 파내가지고 여러분 그 시골 같은 데 가면 그 소가 먹는 소밥통 같이 생긴 그걸 말구유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가보면 그리스도가 누워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이 먹는 이 밥통이, 이 구유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어쩌면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일지 몰라요. 가장 낮은 자리고 가장 무기력한 자리인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항상 행복하고 좋습니까? 아니잖아요. 무슨 일을 해나갈 때마다 무기력하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내 뜻대로 뭔가를 하려고 했어도 결국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세상의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 뜻대로 할 수가 없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결국 사건은 흘러가고 그게 지나서 어떤 결과를 낳았을 때 이것이 내 뜻대로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더 나은 상황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간섭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들어주는 거 아니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랑 일치할 때는 다 들어주시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는 안 들어주실 때도 있고 지연되게 나중에 들어주실 때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는 그렇기에 오늘 크리스마스 신앙이라는 것은요, 우리 성탄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그래서 내가 살았다라는 게 아니라, 그것도 있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라는 존재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밖에 없는, 나중에 죽을 것을 뻔히 아는 그 사랑하는 아들을 누구 곁에? 바로 우리 곁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가장 일반적이고 낮은 사람 곁에 보내주셨다라는 그 신앙이 성탄 신앙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 교인이 교회에서 설교가 시작되면 맨날 존대요. 그래서 막 졸다 졸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참다 못해가지고 한 번은 물어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아유, 안무개님, 왜 당신은 내가 설교를 시작하면 잡니까? 좀 주무시고 오시지. 그랬더니 성도님이 하시는 말이, 제가 목사님을 너무 깊이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잠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냥 뭐 창과 방패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자, 근데 이제 목사님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 말이 옳을지도 모르나 예배 중에는 우리가 그냥 듣고 있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신앙이 움직여야 한다는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편할지도 모르나, 그러나 별도 보이지 않고 천사의 음성도 들리지 않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움직여야 된다는 거, 생각이 움직여야 된다는 건 뭐예요?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묵상하고 곱씹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거든요. 동방 박사들도 따라 움직이고 목자들도 천사의 전달을 받고 움직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움직인다는 표현을 쓰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냥 태어나신데 보면 되는데 움직여서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 먼 거리를 가야 돼요. 신앙은요 여정입니다. 그냥 팍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한 주 한 주 예배드리면서 쌓아가는 하나의 여정인 것이에요. 우리나라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잖아요. 당하고 피 흘리고 힘들어하면서 누구는 돌아가시기도 하고 한 겹 쌓아 올려서 지금의 이 민주주의가 되어 가듯이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한번 우리가 모이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하는 이 모든 행위들이 겹치고 겹쳐가지고 쌓아 올려져 갈 때 우리의 신앙이 올라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는 여러분들이 맹목적인 기독교 신앙을 가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고민하고 왜? 라는 질문을 가지시고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화내실 분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교만함이에요. 내가 내린 결론이 나에게는 맞을지 모르나 다른 이들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그게 힘들 수도 있겠죠. 내가 무조건 옳다라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내가 예수라면 이렇게 했겠지라고 했던 사람들, 잘됐던 사람들의 얘기를 모아 놓는데 저는 그게 위험한 책이라고 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것을 본인이 어떻게 알아요? 이랬겠지라고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나도 이걸 한다 하면서 해나가는 것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것만이 옳다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저는 드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이 다른 시대 가운데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해나가야 될까를 고민하는 게 오히려 옳은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자유를 주셨고 여러분에게는 생각할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서에 근거해서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신앙인으로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준비하고 하나씩 우리의 신앙을 쌓아 올려 가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걸 마지막으로 크리스마스 트리의 기원을 아세요? 크리스마스 트리. 저도 이제 찾아보다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놀랬던 것이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에 의해서 밝혀졌다는 게 시작이 됐다라는 얘기를 듣고 또 이것도 참 의미 있는 얘기인 것 같아서 좀 전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그날 아침은 크리스마스 이브였던 어느 날이에요. 루터는 이제 평소 어둡던 숲에 그 전등을 켜놓는 것이 그 당시 전등이 있었나 봐요. 뭐 전등 같은 뭐 이런 게 촛불 같은 게 있었겠죠. 켜놓은 것처럼 빛나는 것을 보고 이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루터가 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소복하게 전나무 숲에서 소복하게 그 눈이 쌓여 있는 것을 보면서 그 전나무 숲 사이로 영롱한 달빛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을 봤답니다. 그러면서 이 숲에서 어둡던 숲에 빛의 향연이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데 인간도 저 전나무와 같다. 살을 애는 듯한 눈이 덮인 인생이며 개인은 초라한 존재일 뿐이다. 그러나 예수의 빛을 받을 때 우리는 빛날 수 있고 아름답게 살 수 있다라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자기가 깨달은 이 그 어둡던 숲에 쏟아져 내리는 그 달빛, 눈 쌓인 전나무 사이로 그 쏟아져 내리는 그 달빛을 상상하면서 전나무 하나를 집으로 가져와 가지고 거기다가 꼬마 전구나 뭐 이런 것들을 뭐 이제 빛나는 것처럼 표현하기 위해서 전구 같은 것을 올려놨다고 하는 게 크리스마스 기원이라고 합니다.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빛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상황을 보면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 환경에서 예수가 하고자 했던 것은 빛이 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는 가장 낮은 구유로 오셨고 아버지가 없는 삶을 살았고, 물론 요셉이 인간적인 아버지로 있었지만 나라는 지배당하는 중이었고, 그 당시 지도자들은 타락했었고 본인이 대의를 위해서 죽어야 했던 것을 알았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로 인해 예수님께서는 빛이 되셨던 것이죠. 눈보라가 몰아쳐도 한파가 몰려와도 그 쌓인 그 눈 위에 빛이 비추어질 때 오히려 어둠 가운데 빛나는 것이 빛인 것입니다. 외국 사람이 이번 계엄 사태를 보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나라가 어두워질 때 국민들은 집에서 가장 밝은 것을 가지고 나왔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밝은 우리 촛불 같은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예수님 시대에도 가장 힘들게 될 때 예수님께서는 한 줄기 빛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지극히 나약한 존재이죠. 그러나 한 사람의 인생에 예수님의 빛이 스며들게 되면 우리는요, 보석처럼 영롱한 인생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빛을 받아야 빛이 납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주님의 빛을 받아 밝은 빛을 낼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임을 기억하고, 우리 성탄절에 주님의 그 빛을 받아 아름다운 보석 같은 존재가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 모두가 빛을 발하여 했듯이 하나님 저희들도 이 성탄절, 이제 오시는 이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에 주님의 의미를 더욱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울 수밖에 없던 우리의 삶의 빛이 됨은 하나님, 정말 어린아이가 어둡던 장소에서 촛불에 불이 타올랐을 때 얼굴이 활짝 피며 환호하는 그 순간처럼 하나님 저희들 마음에, 어린아이의 마음처럼 하나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기쁨과 이 빛이 우리 이웃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